지난주 우리는 이제 처음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하실만 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이제 귀한 모임이었고 은혜 있는 모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9월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시면 뭐 미리 모이셔도 좋은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9월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이제 시간이니까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목장 모임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한 점이 보이신다면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원 서로를 위해서 또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제 목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조금 불편하지 않고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익숙한 만큼 이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순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생각보다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죠. 저도 5년 동안 개척하고 5년 정도를 계속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예배를 드리셨지 그 순서의 의미 왜 정해졌는지는 알아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배가 어떤 순서이며 이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순서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순서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제 드리는 예배마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풍성한 고백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보를 딱 펴시면 뭐 앞에 순서지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내지라든지 보시면 제가 이제 주보 순서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이런 것이구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예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예식, 예배를 포함해서 성만찬이나 침례식과 같은 경우는 모두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스토리텔링이겠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냥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이야기를 꾸며서 그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예배는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잘 이루면 우리가 예배를 참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먼저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러한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죠. 만약 이러한 관계를 상실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잘 드려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생활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놓치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예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지난 삶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왔는가가 이 예배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좀 어색한데 그만큼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해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신이에요. 관계,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 이 헌신인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깊어진 그 관계를 바탕으로 예배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를 실컷 잘 드렸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드리는 것 없이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이 예배조차, 이 예배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도 함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예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이 목적에 충실하게 되면 이제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단순히 예배를 바라보는 방관자에 불과했다면,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관계, 그 다음 찬양,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최대한 살려보고자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서 필요한 것은 늘리고 또 비슷한 것은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순서가 많이 간소화되었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살리고자 선택하고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오셔서 예배 순서를 좀 낯설게 여기셨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해 보고자 이제 좀 바꿔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순서로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부름이죠. 이제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부름. 교회마다 다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제 교회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을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송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찬양, 하나님을 환영하는 노래, 송영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의 가장 처음 시간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지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배의 부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곳에 불러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 예배를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예배의 부름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며 부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름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름받기 전에 예배의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11시에 예배의 부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예배의 준비를 마쳐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첫 고백,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인도자였는데 불구하고 눈 떠보니까 화난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눈을 딱 떴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설마 하고 얼굴을 딱 돌렸는데 창문을 보니까 빛이 쫙 저를 내리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내리신 빛이라서 저를 깨워주는 것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순간 아차 싶었고 제 그때 심정이 침대에서 그대로 굴러 떨어져서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목회자도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듯이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첫 순서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는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는 시간,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가 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됩니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고백, 예배자로서 부름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예배의 부름을 하면서 동시에 인도자나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회중이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똑같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내 역할을 맡으신 분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안내입니다. 안내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주보를 미리 접고 자리를 안내하고 악보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뒤에 있는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또 정말 교회 처음 와서 어색한 분이 계시다면 그 옆에 너무 가까이 앉으면 좀 어색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근처에 앉은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도와주는 것이죠. 성경책을 찾지 못하면 찾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눈을 감고 이제 기도에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내의 역할이에요. 또 늦게 오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예배의 부름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자가 도와야 합니다. 자리도 인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소하는 것도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안내자가 해야 할 일이 많죠.
사실 안내자는 그래서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불편한 것이 가지고 있네라고 하면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잘 돕는 것, 돕기 위하여 섬기는 자리가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내가 없습니다. 이제 쉬고 있죠. 제가 일단 잠깐 스톱을 시켰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자 역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고 나서 제 생각을 해보니 온 성도가 함께 안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안내로 섬기는 분과 함께 또 온 성도가 함께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9월 달이 되면 다시 안내도 세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찬양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이제 노래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낭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연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춤을 추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표현하느냐,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 주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는 것, 때로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부족함을 고쳐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 했었지. 그래, 이런 고백을 내가 잊고 있었지. 찬양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 중에 가끔씩 가사나 곡이 좋아서 노래처럼 듣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거 자체로 좋겠지만 그것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노래를 듣는 것이죠. 아무리 신나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것이 없다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좀 더 풍성한 고백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곡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같이 가끔 모르는 곡이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최대한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며칠 전에 밴드에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풍성한 고백으로, 더 다양한 고백으로 찬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했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찬양,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 시간이 풍성하면 예배가 생동감이 있어요. 그냥 노래가 신나서 생명력이, 생동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나서 막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다우면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방관하지 마시고 내 입술로 그 찬양을 고백하면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을 돕는 팀이 있죠.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이라고 하죠. 예배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은 말 그대로 찬양을 돕고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팀입니다. 우리는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팀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항상 품고 있으면서 그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쉽게 편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찬양팀의 찬양이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부를 때 아멘을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초창기에 왜 아멘을 안 해요? 라고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시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꽤 많았어요. 낯설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겠죠. 찬송가 뒤에 아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찬송 자체가 이제 곡조가 있는 기도, 이제 노래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아멘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아멘을 생략하는 이유는 고백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 계속 찬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고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찬양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죠. 다만 아멘을 생략할 뿐입니다. 또 이제 교회마다 예배 중간에 그 교독문을 이제 낭독하는 교회도 있죠. 성시교독이라고 해서. 근데 교독문은 사실 찬양의 일종입니다. 옛날 유대 전통에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그 쉐마의 말씀이나 십계명을 낭송했었고, 이것이 중세 시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이제 시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당시 이제 그 사제들만 이렇게 낭송을 했었는데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찬송가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에선가 갑자기 성시교독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언제 어떤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러한 전통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앞에 충분히 찬양을 드리는 것 안에 그 찬양으로서의 성시교독의 고백이 이미 충분히 녹아져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모든 순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독문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죠. 많이 고백하면 많이 고백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선택해서 여기에 넣어서 좀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도 비슷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이제 고백이죠. 여러 신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인정을 하고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유일한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외의 것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더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고백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입장에 서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기도문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이제 성경 앞뒤에 보면 주기도문을 좀 개역 개정이라든지 좀 다른 언어로 쉽게 번역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 그대로를 외우는 것이죠. 성경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침례교 정신이라서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침례교 중에서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요약하면 기도가 뭐냐? 짧게 요약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그리고 내 기도 제목, 나의 필요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연결시키는 시간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과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만 해도 수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침례교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제외한 다른 기도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읽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읽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주기도문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자유롭게 기도할 때 여러 기도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고백으로 하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스스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채택하지 않고 자기의 언어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너 마음대로 지어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이미 집을 많이 짓고 실력 있는 사람은 그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집을 지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외로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처음 접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 많죠.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특히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어렵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앞에 나와서 하는데 혼자서 하면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데 대표 기도는 그렇게도 못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또 우리가 모두 예배자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회개나 감사,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재난이 있다면 그 재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대표 기도할 때는 특정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부분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개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앞에 나와서는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목회자 개인보다는 목회자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육 목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 목자라든지 아니면은 주일학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몇몇 사람, 특정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제일 건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는 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길게 하다 보면 하는 사람도 또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하되 간략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한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이 기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참고로 아멘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설교 중간에라든지 아니면 성도 서로 간에 서로 은혜를 주고 받을 때 이렇게 동의한다라는 의미로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당분간 제가 딱 스톱을 시켰어요.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스톱을 시켰는데 순서를 다시 한번 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기도자로 세워져야 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9월 되면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보할 텐데, 그럼 누가 기도를 하느냐,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느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하시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다 하시는 겁니다. 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분들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없네? 있겠죠. 그건 저만 압니다.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몇 권의 책과 제가 예전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서 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읽으시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따라 읽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못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하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해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교입니다. 자, 맨 처음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배의 목적 세 가지. 첫 번째가 관계,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헌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설교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투영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성육신 사건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인간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여기서 육신은 다르게 말하자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으로 살아내신 성육신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설교가 성육신의 사건과 같은 의미,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중요한 것은 설교가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시간. 성경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시간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지 제 주장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듣는가 아니면 내 의도대로 듣는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뱀의 유혹으로 인해 사탄의 의도대로 또 자기 의도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죠.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 듣는 시간으로서 설교를 맞이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절반이 되고 또 절반 이상이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배 이꼴 설교, 예배와 설교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설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채운다든지 성도들의 간증으로 채우는 예배도 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주일에 이제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집안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조차 없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자로서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헌금이에요. 자, 예전에는 많은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제 헌금 바구니를 좀 돌린 기억이 있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에서 다녔는데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돈을 넣는 척하고 넣지 않으면 들킬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주신 헌금을 이제 떼먹은 적도 많이 있었죠. 자격으로 따지면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지금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헌금은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인 헌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 시간을 통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내가 그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헌신으로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배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다른 모든 염려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에서 헌금을 들어오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조나 다른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봉헌송을 부르면서 봉헌을 합니다. 봉헌송을 언제 부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끝난 뒤에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죠. 이것이 봉헌송이에요. 그래서 순서에 보면 봉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헌송이에요. 봉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헌,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 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헌으로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리면서 봉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간에 성도들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그 헌금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헌금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림과 동시에 드려진 헌금도 함께 봉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자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봉헌할 때 뒤에 가서 헌금을 정리해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서 이제 축도할 때 헌금을 넣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봉헌 시간이 좀 애매해졌어요. 이제 안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순서가 이렇게 빠지듯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이제 봉헌하는 드리는 시간인 만큼 이게 중요한 시간이고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에 대표 기도자들이 순서가 정해진다면 다시 하겠지만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봉헌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축도입니다. 자,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예배 시작 시간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부름, 예배로 우리가 불려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부름이라면 예배의 마지막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때 축도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죠. 축도가 이름이 축도라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기도랑 좀 달라요. 정확한 언어로는 축복이 맞습니다. 축도가 아니라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도가 익숙하니까 축도를 하죠. 축도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시간도 아니고 또 이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 그 약속을 온 성도와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포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데 저는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복권이라고 해서 목회자의 권리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축도인 거예요. 다만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좋고 목회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이제 위임을 받은 혹은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표자가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것이 부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도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래서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바탕으로 축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펴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종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익숙하지만 오늘은 민수기 6장으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진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시간이죠. 이 귀한 축도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까워서라도 중간에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축도까지 이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배의 공식적인 순서가 끝나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와 교제입니다. 자,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사역인데 식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목장 모임이 목장 안에서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것이라면 식사의 시간은 교회 전체적으로 대그룹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까지 해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마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성경에서 예배의 순서나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순서를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이제 어떤 전통에 얽매이거나 그 순서에 얽매이게 되면 그 예배 순서가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을 예배하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방법,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점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서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순서를 기억하셔서 순서 안에 있는 의미를 잘 담고 참되고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